그릇의 가치는 그것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결정합니다. 외모가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게 꽃이 담기게 되면 꽃바구니가 됩니다. 그게 보석이 담기게 되면 보석함이 되겠죠. 근데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오물이 담기게 되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겨진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형이 얼마나 잘생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될까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고 사는 자는 어떤 상황이 있는 케이스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빛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조회장의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홍덕 목사님이 이끄시는 선교단체이죠.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사님을 잘 알고 그분이 쓰신 책도 여러 권 보았습니다마는 이번 2001년도에 펴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애덤 킹 희망을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애덤 킴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오인호인데요. 태어날 때 무릎 아래의 뼈가 성장하지 않는 특이한 질병으로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발바닥은 뒤집혀 있고 발가락은 엉켜 붙어 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마는 참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불구의 아이를 버려두고 생모 되시는 분이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육체가 깨어진 아픔도 힘들었겠지만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아마 지워지기 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를 미국에 살고 있던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애덤 킹이 된 것입니다. 이 킹씨 부부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분에게 12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중에 9명이 입양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신실한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 킹씨 부부가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두 다리를 잘 수술을 하고 거기에 타이타늄으로 만든 철각으로 만든 의족을 붙여주어서 걸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것이죠. 그때부터 이 애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을 보게 되면 애덤 킹은 분명히 깨어진 질그릇입니다. 두 다리는 잘려버렸고 제대로 걷기도 힘든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더나 잃어버린 이름, 자기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린 그런 아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 얼굴은 항상 밝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를 시켰는데요. 한 번도 자신의 다리를 숨긴 적이 없대요. 오히려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애덤 킹이 2001년도에 이희호 여사의 초청으로 한국에 나가서 잠실구장에서 수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 시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가 공을 던진 후에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나는 희망을 던진 것이다. 얼마나 당당한 선포이고 고백입니까? 다리는 잘려지고 몸은 비틀어졌지만 누가 봐도 깨어진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외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나 깨어진 몸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게 되면 누구나 보석같이 빛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인생의 최대 가치요 최대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어떤 능력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을 때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비유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에도 나오고 있고 이사야 6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에도 기록이 나오고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상징했을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저급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Lowly origin. 우리는 저급한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부터 만드셨어요. 근데 흙 그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 그때부터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인간 자체는 저급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잘 깨어지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부서지고 쉽게 상하게 되는 것이 질그릇의 본성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조금만 상처를 주어도 깨어지게 되고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인생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 한숨의 공기로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A drop of water, a breath of air can kill him. 물방울 한 개를 가지고도, 한숨의 공기를 가지고도 죽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에 얼마나 인생의 실존이 연약한 것입니까? 실제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경제가 다 마비가 되고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 자체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질그릇 인생은 약한 존재예요. 저급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보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 앞절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앞에서 언급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는 그냥 보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보배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 가지 변화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원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능력의 원천이 달라졌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스테이터스,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질그릇에 불과했는데 가치도 없고 존귀함도 없던 질그릇이었는데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화려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을 꾸미고 닦고 해봐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닦으셔도 질그릇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감히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인생이 되어지고 누구도 감히 엿볼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질그릇은 질그릇이되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담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능력이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극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power to overcome,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것도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같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게 될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이 말의 뜻이 헬라말 뜰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래 의미가 이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짓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가 터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방으로부터 눌림을 당해도 NIV 성경은 pressed on every side, 사방에서 강력하게 나를 짓눌러도 not crushed, 터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분명히 포도는 짓누르면 터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는데 왜 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누구도 감히 터뜨릴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누가 눌러도, 어떠한 권세가 눌러도 결코 눌려질 수 없는, 이걸 영어로 invincible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invincible,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눌러지지 아니하는 존재, 이와 같은 존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게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perplexed라고 번역했습니다. 당혹해야 한다, 난처해야 한다, 진퇴양난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 말의 원문이 이것이 군대에서 사용하던 언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여서 움직일 텀도 없이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를 오늘 성경은 답답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 뭐 아시겠지만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유방과 전쟁을 하던 중에 포위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양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왔어요. 그때 항우는 깨닫습니다. 초나라가 정복을 당했구나.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절망했다고 해서 나온 고사가 사면초가죠. 오늘 여러분과의 삶에도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There's no way out. 사방이 다 막혔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수 있는 상황. 직장이 날아갔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았는데 신분마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할 때 There's no way out. 중병의 진단을 받고 자기 몸도 가누기가 힘든데 가정마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There's no way out.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분명히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포위당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Not in despair. 아무리 모든 상황이 나를 억누르고 포위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는 무덤마저도 깨뜨리고 나오신 분인데 어떤 어두움이 그 예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케이스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에게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Persecuted by man.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not abandon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버림받고 내침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것을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이 권투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We are knocked down, but not out. 이 knock down 당한다는 것은 이 펀치를 맞고 땅에 쓰러지는 것을 다운한다 그러죠. 이 권투 용어입니다. knock down을 당하는 것은 아직도 게임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knock out 되게 되면, KO 되게 되면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홍서환 선수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1974년도에 남아공에 가서 벤트급 세계 챔피언십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먼 나라에 가서 적지에서 이 도전자가 된다는 것은 웬만해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경기 중에 4번이나 다운당했어요. 4번. 한 번만 다운당해도 일반적으로 게임이 지는데요. 4번 다운당했어요. 5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KO시키고 챔피언십을 먹게 되었죠.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펀치를 맞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그 펀치를 맞고 다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knocked out, KO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우리도 다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상황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흔히 그런 말하죠.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없다. 물론 사방에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뚫린 길이 있어요. 위쪽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서남북이 막혔다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권능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축복의 아침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분은 1950년대 초에 테네시 멤피스에 살고 있던 분입니다. 하루는 어느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하고 충성도 다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분했습니다. 따져보았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터를 찾아보려고 수개월을 돌아다녔지만 어느 한 곳도 직장을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70대로 지킨 이 캐먼스 윌슨 씨가 자기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자살하고 싶어. 어차피 무덤 같고 지옥 같은 생활 더 계속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말을 들은 그 부인이 참 신앙이 좋았던 분 같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바깥에서만 길을 찾지 말고 당신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Look inside of you.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지혜로운 아내예요. 또 누구 같아요? 이 말에 힘을 얻은 캐먼스 윌슨이 돌아다니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분한 마음, 상한 마음, 정오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우선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이 집을 짓고 수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부터 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선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짓기가 무섭게 팔렸어요. 그 돈으로 또 집을 지어서 팔았습니다. 또 팔렸어요. 그래서 규모가 점점 커져가면서 집을 건축해 파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한 번은 여행을 하던 중에 호텔에 들어갔는데 가격은 비싼데 불편한 호텔을 보면서 아니 좀 편리하고 가격도 싸고 깨끗한 호텔을 만들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호텔을 짓기 시작했어요. 미국 곳곳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 체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 중에 하나가 됐죠. 그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데스크를 열어보게 되면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 막혔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형통하게 만들어주셔서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막이 막혔기 때문에 울고 불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능력으로 임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도 열어주시고 답답한 심령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담게 되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참된 생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덜 쉽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더 쉽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건 자명하잖아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 그랬더니 자기 육체에서 생명이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헬라말에서 죽음은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death,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사실은 네크로시스라는 단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원문에 맞도록 이렇게 풀어 설명하자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dying이라고 번역해요. dying, 죽어가고 있다. dead state,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 뜻을 잘 살려서 continue to share in the death of Jesus, 예수님의 죽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공유한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매일매일 죽는 삶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철저하게 못 박는 삶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였더니 그때 나타날 현상이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선행될 때에 부활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십자가 지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생명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 나타날 생명의 능력, 11절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죽이게 되면, 나의 옛 욕심을 다 죽이고 나의 증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내 육체 가운데에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대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내 육체 안에,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차원이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12절에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고생을 당했어요. 채찍도 맞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성도들 마음속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우리가 희생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의 열매를 창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고집을, 평안하기를 좋아하는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정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꽃이 피기를 원한다면 죽어봐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사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이 교회 사역 가운데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덜 죽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죽게 되면 내가 죽는 그곳에 생명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십자가 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주장만 하고 아내는 아내의 주장만 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하면 남는 게 뭘까요?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결혼 주례를 하는데 결혼 주례 중에 신랑 친구가 나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본인을 소개하기를 결혼한 지 10개월 되었다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10개월 먼저 결혼했으니까 선배랍시고 이런 충고를 자기 친구에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10개월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은 최상의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이 뭐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제가 속으로 아니 결혼 10개월 만에 이토록 깊은 진리를 통달하다니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에 너무나 스트롱한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죽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지만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참보배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질 능력이 믿음의 능력. 질그릇 인생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I believed, therefore I spoke. 참 귀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선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 삶의 진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나의 오피니언에 불과합니다. 의견에 불과합니다. 내가 읽었던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은 지식적인 인포메이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체험한 믿음을 통해서 말한다면, 그것도 고난을 통과한 진짜 믿음을 통하여 말하게 된다면 그 말이 남기는 열매는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I believed, therefore I spoke. 이건 굉장한 크리스찬 삶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시편 11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을 읽어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분인 것은 틀림없어요. 11절 보게 되면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얼마나 많이 속아보았으면, 얼마나 많이 당하고 버림받아 보았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러므로 이 시편 저자는 분명히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당해보았던 사람, 속아보았던 사람, 버림받았던 사람인데 I believed.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이걸 saving faith라고 합니다. 영접함으로써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근데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거는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fully trust 하는 믿음. I believe in God.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whole heart를 다 바쳐서, 전심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아무리 환난이 불어오고 고난의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와도 그 믿음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할 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위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겼던 상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예배를 말합니다. 찬양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나의 서원을 갚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본인이 마땅해야 될 사명을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고난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 고난을 넘어서서 나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I believed, therefore I spoke. 나는 믿었기 때문에 말하노라. 내 믿음의 실체가 분명할 때에, 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능력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을 전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게 되면 세상에 누구도 감히 꺾어낼 수 없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의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 되고 우리 삶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같게 사시기 바랍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울지 말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상처를 말하지 말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끝나면 나눌 찬양이 송명희 자매가 쓴 찬송시인데요. 아신 대로 송명희 자매는 태어날 때 의사가 소뇌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뇌승마비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7살이 될 때까지 누워서 지냈대요. 어머니가 업어주시게 되면 고개가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으로 말미암아서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고 대어들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한마디로 몸도 상하고 마음과 영혼이 다 황폐하게 되어진 그런 자매가 송명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16세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특별한 체험을 통해 주님 만나게 되면서 심령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는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했던 신비한 능력을 보게 되고 남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의 가슴에서 터져 나왔던 노래,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자매가 온몸은 비뚤어지고 자기 스스로 몸도 가누지 못할 그 깨어진 질그릇 같은 자매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갔는데 어떻게 공평하십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자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게 되면 우리도 노래할 수가 있어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자체는 깨어진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